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우리의 고백으로 금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시소.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보배 되신 주님, 주님만이 다시 한번 할 때 1절만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 할 때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좀 너무 죄송한 게 자꾸 손 들어라 일어나라 너무 힘드신 줄 아는데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의미도 너무 많은데 한 1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마지막의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속죄소에 보면 그룹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보좌에도 그룹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런 갈망으로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찬양할 텐데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나갈 때 임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3절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더 큰 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시 한번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친구가
사랑 예수 아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해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할렐루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 믿음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쳐주십니다. 서로 고통과 슬픔이 나를 찾아왔지라도 주님만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만 더욱 찬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지난 일주일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며 구습을 쫓고 죄악과 어둠에 처하여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지 관해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다니 제단에서 지난 40년간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짐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던 신에게 예배하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며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믿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으며 예수 외에는 죄를 사하고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고 이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증거하여 주십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회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임을 믿으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보물이며 소중하며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임을 알아가겠습니다. 이 능력이만 우리가 어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교와 전도를 통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맡겨주신 사역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으로 잠시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임한 능력은 이보다 훨씬 큼을 말씀을 통해 받고 깨닫겠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심판이 이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며 구원이 이 믿음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된 찬양을 올리는 주 영광 찬양대와 에클레시아 찬양이 하늘 보좌로 올려져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게 하시며 청하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은혜스러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열게 하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며 신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찬양대 찬양을 찬양대원과 함께 부르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구하며 하늘로부터 임한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이 말씀을 듣는 저에게 열리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번 주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믿으며 이를 친히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강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불이 하나 켜졌지요. 대강절을 알리는 첫 번째 주일, 호프, 소망을 알리는 그런 불입니다. 성탄 잔식을 보면 아마 대부분은 벌써 12월이 됐는가 이런 생각 하시면서 시간 참 빨리 가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12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이 처치 칼렌더로는 이 대강절이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일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이 절기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연말연시라고 하는 그런 풍조 속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오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오셨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된 건가요? 구원받았고 하늘나라가 약속이 됐으니까 충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으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사명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영적인 상태는 아기예요.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상태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젖을 줘야 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또한 섬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난 인생으로 완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성장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밥을 주지 못하고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춰보면 에베소 교회조차도 아직 믿음이 견고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온갖 풍조와 교훈에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만 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성령에 관한 무슨 이야기거니 했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존재라면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정죄받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가장 먼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목되어 있듯이, 몸의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죄인으로서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인 논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건 우리 안 하잖아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왜 이것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행함을, 악한 일을, 육체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의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로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각을 돕기 위해서 단짠 그러잖아요. 단맛 짠맛 번갈아서 먹으면 맛있대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아주 레디컬하게 선언합니다. 어정쩡하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요, 적당히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속마음은 어때요? 좀 둘 다 잡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만 동시에 재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물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이용하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재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죄로부터도 자유하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재물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배우자가 서로 너무너무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옆집 그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이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지라도 내 내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어떤 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단번에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전에 살던 옛 모습, 구습을 쫓아 살았던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죄성 자체를, 남아있던 구습을 향한 그 근거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는 게 참 어렵다고 말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한 40년쯤 골초였던 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단번에 담배를 끊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즐겨 피던 담배가 거듭나고 나니까 막 너무 써서
피울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끊었는데 가끔씩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가끔씩 생각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나는 그것을 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가끔씩 생각이 나던 이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 자체는 죄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교인 가운데 돌아온 탕자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믿었던 분인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잃었던 기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고맙긴 한데 이게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주일날 와서 찬양대를 쓰는 겁니다. 네. 옆에 분들이 어땠을까요? 네. 근데 이게 본인에겐 잘 못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본인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술 주자를 끊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 의지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고민되시죠? 저는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커피나 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나 콜라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그건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자그마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보통 어떻게 짓나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떳떳하게 짓나요? 죄는 몰래 져야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와서 서른도 성도님들이 다 보는 데서 지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해요. 숨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숨어서 하는 일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가운데 제사 음식으로 쓰여진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진 제물들이 그 시장에 유통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우상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라고 만들어 놓고 믿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무효한 제사라는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려진 제물 자체가 우상에게, 실제 신적인 존재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무관하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지만, 만약 진짜로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라는 담력이 얻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된다면, 형제에게 지은 죄도 곧 그리스도께 지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로 치자면 고사떡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돼지머리에 제사한 떡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한 일이지만,
만약 그것을 가져왔는데 야, 목사가 제사떡 먹네? 그래서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담력을 얻게 된다면 그거는 그 어린 소자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되니 곧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임한 후에 첫 번째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대부분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아메리카노라이즈드 돼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문화가 익숙한 거죠. 연말 회식 자리에 갔는데 찬양대의 모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식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호스트하신 집사님 가정에서 와인잔을 돌리는 거예요. 와인잔을. 그래서 막 따르기 시작하면서 하하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죠? 그러면서 따르는데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어서 맥주가 나오더라고요. 찬양대 모임이에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프랑스 음식의 와인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센스는 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의 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인 한 잔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형제자매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치자면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검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의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말과 행실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이 죄의 유혹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끊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하면 뉘우치기는 했는데 아직 그 죄로부터 고치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는 했는데 개는 안 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회개한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인생을 전향하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를 지었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에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박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죠.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국민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동양화라고 얘기하는데 고스톱. 제가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셨던 부모님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고스톱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됐는데 국민 스포츠잖아요. 한번 배워보려고 친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친구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소질이 없는지 머리가 나쁜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끊으려고 손목을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목을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발로 한대요. 그만큼 중독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문제입니까? 발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해야지 결심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야지 동양화를 쫙 펼쳐놓고 날마다 살지 마시고 그걸 버리셔야 돼요. 술병을 이겨내야지, 술 유혹을 이겨내야지 술병을 쫙 전시해놓고 사시지 마시고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퇴보할 수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퇴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도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때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야, 그럼 난 어떡하냐?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23절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급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든지 참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모든 과정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살만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급해져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도의 분량을 쌓는 우리 배단위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급한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바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장 8절의 말씀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절기의 본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처럼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